요한일서 빛 되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인 게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진 체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요한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제 세 권을 연속적으로 강해를 해 갈 터인데, 요한서신을 읽으면 반드시 나와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울 서신이 나와야 돼요. 바울은 뭘 강조하냐?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뭐가 믿음이 좋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헌금생활 잘하니까? 모든 구석구석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믿음이 좋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중생,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자, 변화된 사람은 눈에 띄어요? 띄지 않나요? 띄죠, 그죠? 그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되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더라. 그게 사람들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저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모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과 중생, 거듭남,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성경과 교리의 뼈대를 세운 분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 분이 사도 요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뼈대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뼈대가 되기 위해서 뭘 위해서 뼈대가 있는 거예요? 벽체를 위해서, 살을 위해서 뼈대가 있는 거예요. 살이 붙어야 돼요. 그게 힘줄이 생겨야 돼요. 뼈 마디마디가 서로 움직여야 돼요. 이 전체적인 교리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세 권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7권의 책을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말을 한다. 아마 베드로서를 쭉 읽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 말을 여러분들 한 20번은 들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자꾸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서신의 기록자가 참 중요하고 서신의 수신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동일 인물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냈던 곳이 어디냐? 소아시아였어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소아시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기가 소아시아라는 곳이잖아요. 이해되죠?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좀 해봐요. 예? 소아시아 7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 문명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문명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모든 신앙의 벨트가 있어요. 요 벨트입니다. 요 벨트. 요 벨트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 벨트입니다. 또 하나는요, 소아시아 벨트입니다. 소아시아 벨트. 또 하나는요, 마게도니아로부터 유럽 벨트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곳을 여러분 잘 알면 돼요. 가장 중요한 초기 교회의 이 지명 세 군데를 들어라.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뭐예요?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초기 교회에 있어서 그가 가장 중심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앞에 있는 책인 디모데 전후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는 어디 있는, 여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박해가 오니까 서서히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내륙으로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이 내륙으로 도망온 사람이 중세시대 이전에는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가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 지금 터키를 비롯해서 여기 키르기스탄까지 모든 지역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다 기독교 국가였다니까요.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슬람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 내륙에 쫓겨간 사람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았는데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인들에게 편지한다. 바로 이 지역을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핍박을 있을 때 무엇으로 이기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온전한 여러분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불시험이 여러분을 연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할 것이고, 불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이러한 책은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읽었던 회람서신이라는 거예요. 회람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누구들을 대상으로 기록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빌립보서는요, 그런 책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이것을 회람서신이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회람서신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기 소아시아에 ht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읽혀야 할 서신이었다.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내어서 목회를 했던 곳이 뭐냐?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목회했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 작별할 때 눈물로서 그들을 송별시켰던 거 여러분 잘
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부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설사 나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예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회람으로 읽어졌던 서신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만년을 어디서 보내었느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한서신을 기록했는데, 요한서신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직후에 요한서신이 기록이 됩니다. 어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연세 많은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요한이 나이가 많아요.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질문을 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거 질문을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성경은 연대기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훨씬 더 먼저 기록한 서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우리 상식으로는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몇 살 정도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30세부터 시작해서 33세 정도의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어떻게 해요? 아노 도미니, AD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기 이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 예수님 시대 이후에 지금 우리는 2019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33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20년 내지 30년 동안은 성경이 필요했겠어요?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필요하지 않죠. 자료는 있지만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을 모셨던 12사도가 있었고 500여 형제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와 그리고 많은 여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1년이 되었어요. 제가 개척해서 이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내 시대에 누가 역사 쓰는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면 내가 기분 좋아서 하라 하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역사는 항상 있잖아요. 글은 항상 승리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그런 것이 역사거든요. 요 주변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가 멀쩡히 있을 때 교회 역사를 써요. 물론 괜찮지요. 근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쓰여질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던 사도들과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다 잡혀서 순교하기 시작해요. 다 명을 다해서 죽기 시작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과 동년배이거나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우리처럼 80살, 90살 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에 만 30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그로부터 30년, 40년 있으면 그 사도들이 한 명도 남아있다, 남아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린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주로
그 기록들은 50년대 중반부터 성경이 서신들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대부터요? 50년대 정도. 그 이전에는 뭐예요? 자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요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자료가 뭐예요? 쓸 필요 없어요. 주보 다 모아놓으면 주보에 언제 뭐 했다 광고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언제 누구를 장로를 세웠고 언제 누구를 권사를 세웠고 다 나와요. 내가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누군가가 정리하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했다는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는 초기에는 기록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부활한 예수를 목도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다 죽고 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독버섯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단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언제 생기느냐? 지도자가 떠나 있으면 거짓 선생이 생깁니다. 이단은 언제 생기느냐? 지도자들이 죽고 나면, 그 정신이 사라지고 나면 이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초기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단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비온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인가 하면 육이 악하다는 거예요. 육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고 신이신 예수가 어떻게 육을 입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죄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뭘 부인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창궐하면 우리 교회에서 1번 신론을 강조해야 된다. 2번 성령론을 강조해야 된다. 3번 기독론을 강조해야 된다. 어떤 걸 강조해야 되겠어요? 기독론을 강조해야 되죠. 기독론을 강조해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론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고 신론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고 교회론 때문에 이단을 빠지게 되지 그리스도인 기독론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는 않아요. 기독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단에 대응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뭘 제일 강조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자세히 연구해서 손으로 만진 바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로 듣고 믿음이 생기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연구해서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본 사람, 그들이 나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면요 꼭 두 가지를 시비를 걸어요.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시비를 걸면 사람들이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않겠어요? 잠 안 깼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꼭 누구를 먼저 건드리느냐? 담임 목사를 먼저 건드려요.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데 이러니 저러니 담임 목사가 어떠니 이거 꼭 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교회에서 좋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부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기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꼭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잡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비교하면서 담임 목사의 대우는 이런데 부목사의 대우는 이러냐? 논리적으로 아주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이단이 얼마나 교묘한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모래알처럼 사람들 다 빠져나갑니다. 왜? 역사가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너무너무 내가 독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담임 목사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서신을 왜 기록했는가? 이단들에 대응해서 기록한 것인데, 사도 요한은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교훈함으로써 이러한 이단 사상이 틀렸음을 밝혀내고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연구하고 살펴서 그 예수의 말씀 이 자체를 우리가 경험했다.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응하는 그 초기 교회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딱 4가지예요.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는 사랑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이단들이 교회를 먹을 수 있겠어요? 교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지금 약한 게 뭐냐? 그리스도론이에요.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선교단체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치라 그러고 선교단체는 파라처치라 그럽니다. 교회 외에 바깥 교회라고 그럽니다. 선교단체는 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선회심 후 양육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선양육 후 회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단체는요, 거듭나지 않으면 제자 양육시키지 않아요. 선택하고 배제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를 양육해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말 안 듣고 지독하게 말썽 피우는 사람들도 양육하고 양육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듭난다. 그게 교회지. 교회에서 있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이거 잘라버려. 아이들 잘라버려. 이거 회심 안 했기 때문에 양육 안 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파라처치예요. 많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같은 곳을 지금 어디를 보내느냐? 선교단체에 수련회를 보내요. 선교단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가 약한 게 뭐예요? 교회론이 약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은혜 받고 나면 이 생명의 교회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론에 기초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뼈대도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벽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위임해 준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점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벽체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자기가 목회자로서 그 초기 교회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견고한 믿음을 가져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곳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오후 찬양 예배와 어제 낮 예배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런 설교를 전도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열매는 뭐냐? 전도하는 거고, 돈 잘 버는 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열매를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잘라버리겠다. 열매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끝나고 나서 18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15장부터 말합니다. 사랑이 내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내 계명을 잘 지키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관해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마가복음을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강의하면서 여기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깨달아야 된다. 보아야 된다. 눈이 떠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을 보십시오.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요? 들은 바요.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한 것을 우리가 생생히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생생히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부활한 예수를 목도한 사람도 바로 접니다. 내가 그 복음의 증인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목숨 걸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지면서 그분과 함께 동고동 나가면서 눈물 흘리고 배고파하고 고생하고 모기에 물리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왜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고 요한 1, 2, 3서 이 공동서신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절절한 마음, 이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인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